하느님 뜻의 나라를 위한 말씀들. 찬송의 책 15권 10장 1923년 1월 24일 하늘의 성삼위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 뜻은 땅에서도 새 사람 안에서 활동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매우 자주 당신의 사랑하올 현존을 거두시기 때문에 괴로움의 바닷속에서 요즘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높이 솟아올랐다가 내려 덮치는 파도에 시달리시며 내 내면의 바다에 계신 모습이었다. 그분은 물에 빠뜨려져 숨이 막히게 되지 않으시려고 발을 휘저으며 거푸 파도를 밀쳐내신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가엾은 눈으로 나를 보시며 말씀하신다. 딸아, 보아라.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를 덮쳐 익사시키려고 든다. 그들이 내게 보내는 파도들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팔을 휘젓지 않으면 정말 빠져 죽을 정도이니 과연 통탄할 시대다. 통탄할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분은 내 마음속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신다. 예수님께서 그런 처지에 놓여 계심을 보는 것은 또 얼마나 큰 고통인가. 영혼을 잡아채어 갈기갈기 찢어대는 고통이다. 오, 다정하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덜어드릴 수만 있다면 어떤 순교인들 마다하지 않으련마는. 오늘 아침에는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으신가 보았다. 부상을 입히거나 죽일 수도 있는 무기들, 보기만 해도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무기들이 빼곡한 저 바다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빠져나오신 것이다. 그리고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온통 고뇌에 젖어 창백하면서도 아름다운,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얼굴이셨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더는 못 참겠구나. 정의가 힘을 발휘하며 자신의 길을 달리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 사랑도 스스로를 쏟아부을 그 자신의 길을 내려고 한다. 사람들의 죄가 나를 빙 둘러가두는 저 끔찍한 바다에서 내가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니 내 사랑이 자유롭게 활동할 터를 제공하고 내 뜻의 작은 딸과 함께 내 마음을 털어놓기 위함이다. 너 역시 더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처지였다. 내 부재로 임종 고통을 겪으며 숨이 끊어질 듯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가 저 끔찍한 바닷속에서 들었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은 제쳐둔 것처럼
나에게로 황황히 달려온 것이다. 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너도 사랑 안에서 나와 함께 너의 마음을 쏟아내게 하면서 너에게 다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말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꽉 껴안으시고 입을 맞추셨다. 그리고 내 목구멍에 기도 입구에 손을 대시어 고통을 거의 가라앉혀 주셨다. 이 고통은 며칠 전 그분께서 내 심장을 세게 잡아당기셨을 때 심장 뒤쪽으로 나 있는 숨길도 같이 당겨지면서 생긴 것이었고, 이로 인해 나는 질식 상태가 되었었다. 그렇듯 예수님은 온전히 사랑이시다. 그러기에 내게 해주신 그 입맞춤과 어루만짐과 포옹을 내게서도 보답으로 받고 싶어 하셨다. 그 후 내가 깨달은 바는 그분께서 내가 당신 뜻에 무한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피조물의 죄의 바다로 인한 고통을 위로해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더 단단히 들러붙으며 말씀드렸다. 사랑하올 제 선이시여, 당신의 인성이 하느님 뜻 안에서 행하신 모든 행위를 당신과 함께 따라가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어디에 이르시건 저도 거기에 가 있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적 안에서 저의 행위도 보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지성이 지구하신 뜻 안에서 신적인 방식으로 모든 피조물의 지성을 통과하시며 그들의 생각 하나하나에 대한 보속과 영예와 영광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신 것과 같이 또한 그들의 각 생각에 당신 뜻의 빛과 은총의 인장을 찍으신 것과 같이 저도 인간 정신 안에 살아있는 저 생각에서부터 마지막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각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당신께서 하신 일을 되풀이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결코 뒤처지는 법 없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시는 우리 천상 엄마의 행위들과 저 자신을 하나 되게 하고 당신 성인들의 행위들과도 결합하겠습니다. 이 말 끝에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그지없이 다정하게 이르셨다. 딸아, 너는 내 영원한 뜻 안에서 나의 모든 행위들과 내 엄마의 행위들이 저 사람에서부터 마지막에 존재할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행위들을 망토처럼 덮어싸고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망토는 두 자락으로 되어 있어서 그 한 자락이 위로 솟아 하늘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내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했으나 드리지 않은 모든 것, 곧 사랑과 영광과 보상과 보속을 거룩하신 뜻으로
그분께 드리기 위함이었다. 반면에 다른 한 자락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남아있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내 인성이 행한 모든 일을 하려고 내 거룩한 뜻 안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성인들 역시 내 뜻을 행했을 뿐 이 뜻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말하자면 내 뜻 안에 들어와서 순식간에 첫 사람에서 마지막 사람까지의 모든 행위들을 취하면서 이 뜻이 행하는 모든 일을 한 적이 없었고, 따라서 그 모든 행위들의 행위자요 관조자이며 신성하게 하는 자가 된 적이 없었다. 내 뜻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내 영원한 의지가 내포하는 것을 다 행할 수가 없다. 어느 쪽이냐 하면 내 의지는 피조물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만큼만 그 안에 내려오는 것이다. 오로지 내 뜻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내 의지에 영원한 비상 안에서 태양 광선처럼 스스로를 넓히며 퍼져나가게 할 수 있고, 내 행위들과 내 엄마의 행위들을 보면서 거기에 그 자신의 행위들을 갖다 놓을 수 있다. 내 뜻 안을 들여다보아라. 이 땅에서 수행될 마지막 행위에 이르기까지 나의 행위들 안에서 불어나는 다른 피조물의 행위들이 있느냐. 잘 보아라. 아무리 보아도 그런 행위들은 없을 것이다. 이는 아직 아무도 내 뜻 안에 들어오지 않았음을 뜻한다. 내 영원한 의지의 문들은 오로지 내 작은 딸에게만 열리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모든 피조물의 선익을 위하여 이 딸의 행위들을 내 행위들과 내 엄마의 행위들과 합해 우리의 이 삼중적인 행위 전부를 지존하신 하느님 대전에 바치기 위함이다. 이제 내가 문을 열어두었으니 다른 이들도 들어올 것이다. 이처럼 큰 선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하면 말이다. 그 뒤에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 뜻 안의 순례를 계속하였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따라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우리는 함께 지상을 보았는데 끔찍한 것들이 수많이 보이는 데다 전쟁 준비가 계속되고 있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두려움에 떨다 보니 나 자신의 몸속에 돌아와 있었다. 잠시 후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에 대하여 말씀을 계속하셨다. 딸아, 내 뜻은 천상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둘러싸고 있었다. 성삼위의 뜻이 하나였다. 성삼위는 서로 구분되지만
뜻은 하나였으니 오직 하나의 뜻만이 우리 안에서 작용했으므로 우리의 모든 행복을 이루었고 우리의 사랑과 능력과 아름다움 등을 동등하게 하였다. 만일 우리의 뜻이 하나가 아니고 셋이라면 우리 스스로 행복할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존재들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능력과 지혜와 성성 등이 동등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하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선이고 여기에서부터 아무도 그 바닥을 꿰뚫어 볼 수 없는 수많은 행복의 바다들이 흘러나온다. 우리의 뜻은 이제 서로 구분되는 성삼위 안에 하나의 뜻만이 작용하면서 이루는 그 크나큰 선을 보고 지상에서도 서로 구분되는 세 사람 안에서 홀로 활동하기를 원한다. 이 세 사람은 어머니와 아들과 정배이다. 우리의 뜻이 이들을 통하여 지상의 모든 나그네들에게 무한한 선을 가져올 행복의 바다들을 더 많이 쏟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자지러지게 놀란 표정으로 저의 사랑이시여 지상에 숨어 계신 성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안에 홀로 당신의 뜻만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니 그 복된 어머니와 아들과 정배는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니 아직 모르겠느냐 하시며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 중 두 사람은 이미 영예로 위치해 있다. 바로 내 거룩하신 어머니와 영원한 말씀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며 내 천상 어머니의 아들인 나다. 내가 어머니의 태안에 강생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이 되었으니 말이다. 정배는 내 뜻의 작은 딸이다. 나는 한복판에 있고 어머니는 내 오른쪽에 계시고 정배는 내 왼쪽에 있다. 내 뜻이 내 안에서 활동하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도 울려 퍼져 오직 한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내가 너에게 그토록 많은 은총을 부어왔고 내 뜻의 문들을 열어주었으며 내 뜻이 재는 신비와 놀라운 일들을 알려준 것이다. 그것은 여러 길을 열어 내 뜻의 반영이 너에게 이르게 하려는 것이었고 그리하여 너가 너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오직 내 뜻만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었다. 기쁘지 않으냐? 나는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하고 외쳤다. 비오니 그렇게 제가 당신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천상의 책 19권 26장 1926년 6월 6일 예수님의 모든 업적을 순례하는 의미. 하느님 뜻 삶 역시 정해진 때가 있다. 하느님 뜻은 인간 존재의 기원이며 목적이다. 언제나 하는 방식대로 하느님의 지고하신 뜻 안에 순례 행위를 하면서 내 예수님과 천상엄마와 창조된 만물과 모든 사람의 모든 행적을 더듬어 따라가려고 노력하였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빠뜨린 그분 행위의 모든 발자취를 내 눈앞에 펼쳐 보이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매우 자유로우신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내 모든 행위들은 줄을 서듯 내 뜻 안에 나란히 함께 있다. 보아라, 여기에 내 유년 시절의 모든 행위들이 있다. 나의 모든 눈물과 울음소리들이 있는가 하면 아긴 내가 드래핀 꽃송이들을 따느라고 아장아장 돌아다니는 광경도 있다. 오너라, 와서 너의 사랑합니다를 내가 따고 있는 꽃송이들 위에 놓고 그것을 따려고 뻗친 내 손 위에도 놓아라. 그 꽃송이들 속에서 내가 보았던 것은 바로 너였고, 내가 땄던 것은 내 뜻의 아주 작은 꽃송이인 너였다. 그러니 아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 안에 너의 사랑으로 함께하면서 이 무고한 행위 중에 있는 나랑 즐겁게 놀지 않겠느냐. 또 보아라, 아긴 내가 영혼들의 운명을 탄식하며 울다가 지쳐 잠시 잠을 자고 싶어진 순간들도 있었다. 하지만 눈을 감기 전에 너를 원했는데 그것은 너가 내 잠을 돌보아주게 하려는 것이었다. 우선 내 눈물방울 마다 너의 사랑합니다를 날인하며 입맞추는 너를 보고 싶었고, 그 사랑합니다 자장가로 내 눈을 감겨 잠속에 스르르 빠져들게 하는 너를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말고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라. 너가 너의 사랑합니다로 내 잠을 닫아 걸었듯이 내 깨어남도 그 사랑합니다로 열기 위함이다. 따라 내 뜻 안에서 살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나에게서 떨어질 수 없으므로 너가 보이지 않는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내 뜻이 너를 데려와 나를 동반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의 행위들, 너의 사랑합니다들이 나와 함께 있도록 할 것이다. 너는 아느냐, 내 뜻 안에서 말하는 한 번의 사랑합니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사랑합니다 안에는 영원한 행복과 신적인 사랑이 있다. 그러니 어린 시절의 나에게 그것은 행복을 느끼게 하며 내 주위를
기쁨의 바다들로 에워싸기에 족한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준 쓰라림을 모두 제쳐두기에 좋겠던 것이다. 너가 나의 모든 행위들을 따라오지 않으면 내 뜻 안에서 하는 너의 행위들 속에 빈자리가 생길 것이고, 이는 너의 동반을 받음없이 내가 홀로 남아있는 공간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너가 결속되어 있기를 바란다. 우리를 일치시키는 뜻이 하나이고, 따라서 행위도 하나여야 하는 것이다. 계속 나를 따라오너라. 보아라, 여기 2살 무렵에 내가 있다. 엄마에게서 물러나와 무릎을 꿇고 조그만 두 팔을 십자가 모양으로 펼친 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기도하면서 그 펼친 팔 안에 모든 세대를 안고 있다. 그것은 몹시 고통스러운 자세였다. 그토록 어린 아기가 무릎을 꿇고 양팔을 펼친 채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내 엄마는 이를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셨으리라. 만약 보셨다면 나를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모성애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처럼 사색이 되셨을 것이다. 그러니 오너라, 너는 내 엄마와 같은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와서 내 조그만 팔을 떠받쳐주고 내 눈물을 닦아다오. 그리고 나의 작은 무릎이 꿇고 있는 땅바닥에 너의 사랑합니다를 깔아 덜 딱딱하게 해다오. 그런 다음 내 팔 안에 몸을 던져라. 내가 너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내 뜻의 딸로 바칠 수 있도록 말이다. 모든 이에게 버림받은 상태로 있는 나 자신을 보는 순간에도 나는 너를 부르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모든 이가 떠나더라도 내 뜻의 간난이는 절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을 거야.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래서 내 행위들이 너의 행위와 너의 동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펼쳐주신 그분 생애의 여러 행위들을 누가 전부 말할 수 있으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쓰려고 하면 글이 너무 길어져 이 책 여러 권을 채우게 될 것이니 여기서 중단하겠다. 그 후 나는 사랑할 예수님께 저의 사랑이시여,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이 피조물 가운데 알려지고 전적인 통치권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되기를 당신께서 그토록 열망하신다면 어째서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신의 천성 엄마와 일치하시어 구원 사업과 함께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의 뜻도 이루어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천상 엄마께서는 대망의 구원자를 얻어내신 것처럼 대망의 피앗도 얻어내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있는 당신의 현존이 지구하신 뜻의 나라가 놀라운 모습으로 땅에 돋도록 힘써 도왔을 것입니다. 한데 이 가련하고 비참하며 무능한 인간을 통하여 그리하시겠다니 아무래도 모든 영광과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이르셨다. 딸아,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즉, 구원 사업의 시대와 때도 내 뜻이 이 세상에 알려지며 다스릴 시대와 때도 정해져 있었다. 내 구원 사업은 도움의 수단 역할을 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구원 사업은 인간의 기원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기원에서 물러간 이래 그리로 돌아오게 하는 수단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한편 내 뜻은 인간의 기원이며 궁극 목적이었다. 만물은 내 뜻에 그들의 기원을 두고 있으니 마땅히 내 뜻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현세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지는 않지만 영원 속에서는 아무도 피해 달아날 수 없다. 그러니 이 이유만으로도 내 뜻은 언제나 최상권을 지니는 것이다. 나는 구원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원죄 그림자도 없이 잉태된 동정 어머니가 필요하였다. 인성을 취하되 그 살과 피가 죄로 더럽혀진 적이 없는 것을 취하는 것이 영원한 말씀인 나에게 합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뜻을 알리고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내게 자연 질서에 따른 또 다른 어머니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연 질서가 아니라 은총 질서에 따른 두 번째 어머니가 필요하다. 사실 내 뜻이 다스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인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내 뜻에 놀라운 점들과 그 아름다움과 그 거룩함 및 자기들에게 돌아올 무한한 선에 끌려서 사랑을 다하여 내 뜻의 통치에 굴복할 정도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 뜻을 전할 사명을 위하여 너를 택했을 때 나는 자연 질서에 따라 보통 사람들 중에 하나인 너를 택하였다. 그러나 나의 뜻에 합당한 품위를 위하여 은총 질서에 따라 너를 드높여야 했기에 너의 영혼 안에 더러운 얼룩은 그림자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런 것이 있으면 내 뜻이 너 안에서 다스리기를 꺼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람을 속량하기 위한 내 인성의 형성에 원죄 없는 동정녀의 순수한 피가 필요했던 것과 같이 너 안에 내 뜻에 생명을 기르기 위해서도 너의 영혼의 순수성과 깨끗함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필요하였다. 또한 내 인성은 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쉽사리 이해되었거니와 내 엄마의 태안에서 길러져 구원과 빛과 성덕의 수단으로 모든 이에게 그 자신을 내어놓았던 것과 같이 너 안에서 길러지고 있는 내 뜻의 생명도 그 자신을 알리며 통치권을 손에 넣기 위하여 모든 이에게 스스로를 내어놓을 것이다. 내가 내 뜻이 너 안에서 생명을 가지게 하려고 내 천상 엄마의 뜻이 너에게도 원죄를 없애기를 원했다면 아무도 내 뜻이 자기 안에서 다스리게 하겠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최고하신 뜻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시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또 다른 어머니가 되어 그 어머니의 특전들을 입고 있어야 하리라 하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너가 자기네처럼 잉태된 보통 사람임을 알고 지구하신 뜻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면 그들 역시 그들 자신의 그 선의의 도움으로 지구하신 뜻이 그들 안에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과 그들에게 오게 될 선을 알게 될 것이고 내 뜻의 다스림을 허용할 이들을 위하여 별도로 준비되고 있는 지상 행복과 천상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구원 사업은 내 뜻의 나무를 심는 데에 소용될 예정이었다. 내 피로 나무에 물을 주고 내 땀과 전례 없는 고통으로 그 주변 땅을 갈며 가꾸고 제 성사들로 비옥하게 하면서 우선 내 뜻에 이 나무를 왕성히 자라나게 한 다음 꽃이 피게 하고 마침내 그 천상적 열매가 연결게 할 것이었다. 그런데 그 고귀한 열매를 완전히 익히기에는 33년간의 내 지상생활로 족하지 않았고 사람들 편에서도 내가 주려고 하는 그 섬세하고도 온전히 천상적인 양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나무를 아름답고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할 모든 가능한 수단을 뒤에 남긴 채 오직 그것을 심는 것만으로 그쳤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 열매가 바야흐로 다 익어 딸 수 있게 되어갈 무렵 그것이 내포한 선을 알리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자신의 기원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히 너를 선택하였다. 그들은 행복한 상태에서 굴러 떨어진 일에 원인이 된 그들의 뜻을 몰아냄으로써 이 고귀한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열매는 그들에게서 몹쓸 격정과 그들 자신의 뜻에 감염된 모든 잔맛을 없애고 내 뜻의 통치권을 되돌려줄 정도로 감미로운 맛을 줄 것이다. 내 뜻은 단 한 번의 포옹으로
모든 것을 쌓는 것처럼 일체를 하나로 결합시킬 것이니 창조사업과 구원사업 그리고 만물이 창조된 목적을 이루게 하는 사업 곧 내 뜻이 알려지고 사랑받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사업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것이다. 예수님, 저의 사랑이시여, 당신께서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저는 더욱더 제 자금의 무게를 느끼게 되니 이 땅에 오실 당신의 뜻의 나라에 방해물이 될까 두렵습니다. 오, 당신과 당신 어머니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 일을 친히 하셨더라면 당신의 뜻이 완전한 효과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하고 내가 입을 열자 예수님은 내 말을 가로막으시며 덧붙여 말씀하셨다. 딸아, 우리의 임무는 완전히 성취되었다. 지금은 너의 임무를 완수하는 일에 죄를 쏟아라. 이는 너의 임무이다. 더욱이 존귀하신 여왕과 나는 고통이 손댈 수 없는 상태, 그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완전한 영광 속에 있으니 많지. 고통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와 반대로 너는 지고한 폐악과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은총들을 청하기 위한 도움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나는 비록 하늘에 있지만 너 안에 숨어 있으면서 내 뜻의 나라를 이룩할 것이다. 내 능력은 언제나 똑같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지상에 있으면서 행했을 일을 하늘에 있는 동안에도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면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 뜻이 먹을 양식으로 내놓으며 그 자신을 주면 그때는 내가 그를 애워싸고 그로 하여금 나 자신이 할 일을 하게 한다. 너는 그러니 죄를 기울이며 너의 임무에 마음을 써라. 천상의 책 19권 27자 1926년 6월 15일 모든 거짓인 분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당황과 떨림. 천상에서 계속되는 성모님의 모성적 역할. 지식은 구원사업에서처럼 하느님 뜻의 열매에도 생명을 주리라. 나 자신이 온통 결점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사사로운 일에 대해 글을 쓰게 될 때 느끼는 심한 반감 때문이었다. 어찌나 부담스러운지 쓰지 않기 위해 그 이유를 대며 마주 대항하고 싶어지다가도 내 위에 있는 이에 대한 순명이 부과되기에 결국은 언제나 굴복하고 말지만 말이다. 그와 같은 갈등의 순간을 겪고 나자 내가 결점이 가득하며 전적으로 나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러므로 복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의 생명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보십시오. 저는 얼마나 결전 범벅입니까? 제 안에 나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매우 인자하고 다정하신 음성으로 이르셨다.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에 있다. 너를 지켜보면서 극히 사소한 죄도 너의 영혼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줄곧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너나 다른 이들이 결점과 나쁜 점이라고 여기는 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너가 모든 거짓인 분에 대해 느끼는 중압감이라고 본다. 사실 내가 너를 나와 친밀하게 드높이면서 모든 거짓인 분이 너의 물을 써서 하시라는 일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알려주면 줄수록 너는 더욱더 자신의 물을 절감하는 것이다. 또한 너는 그 모든 거짓인 분의 무게에 놀라고 짓눌려 달아나기를 원한다. 모든 거짓인 분이 너의 물을 가지고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일에서 꼭 그것을 종이에 옮겨 쓰는 일에서 달아나기를 원한다. 너가 얼마나 반감을 느끼든지 결국은 언제나 내가 이기고 너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니까 더욱 그러한 것이다. 내 천상 엄마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제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실 것입니다. 하는 천사의 말이 들렸을 때였다. 이 말에 그분은 몹시 당황하셨고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셨다. 그러나 내 천성엄마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물을 내리누르는 모든 거짓인 분의 압도적인 무게를 느끼셨으므로 당연히 몹시 당황하셨던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너와 더불어 하기를 원하는 것을 너에게 드러내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 너는 몹시 당황하는데 나는 그때 존귀하신 여왕의 그 당황이 반복되는 것을 본다. 그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너의 물을 들어올리며 강화하여 그것이 모든 것을 견디며 지탱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모든 거짓인 분이 너의 안에서 활동하시게 할 생각이나 하여라. 나중에 나는 지극히 높으신 뜻 안에서 만물과 만인을 쌓고 나의 일상적인 순례 행위를 하였다. 모든 이의 행위들을 단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내 창조주께 가져다 드리려는 것이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나와 함께 만물을 쌓아내시고 나와 일체하여 내 행위들을 함께 하셨다.
그리고 애정이 가득 서린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는 내 뜻 안에서 수행되는 행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행위들을 나와 나의 행위들에서 갈라질 수 없게 하려고 내가 몸소 그들을 떠맡아 내 지구한 빛의 일체 안에 보존한다. 내가 그 행위들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보살피는지, 그 행위들이 얼마나 완전히 신적인 방식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너가 안다면, 그 각각의 행위는 삼라만상과 하늘나라 전역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축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빗살처럼 내 뜻 안에 흘러들면서 내 뜻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온다. 그러니 그 행위들은 바로 피조물이 자기 창조주의 뜻 안에서 만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들이다. 피조물이 우리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들을 만들 수 있고, 이를 자기 창조주께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너는 이것을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같은 일이 여왕이신 내 엄마에게도 일어났다. 그분은 항상 지구하신 뜻의 빛의 일체 안에서 활동하셨으므로 그분의 모든 행위와 모성적 임무와 여왕으로서의 권한이 당신 창조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하느님께서 온 천국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지극히 복된 행위들을 하실 때면 천상 엄마의 모든 행위들도 함께 하셨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기에 모든 성인들은 우리 성삼의 기쁨과 지복들 뿐만 아니라 그들 어머니의 무성애와 그들 여왕의 영광 및 온 천상 예루살렘을 위한 기쁨으로 바뀐 이 어머니의 모든 행위들에 쌓이는 것을 느꼈다. 그분의 온 존재가 어머니다운 사랑으로 천국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로서의 기쁨과 여왕으로서의 영광을 모든 이들과 나누시는 것이다. 그분은 땅에서 당신 자녀들을 위한 사랑과 고통의 어머니셨으니 하느님의 아들이며 그분의 아들이니에 생명을 바쳐야 할 만큼 큰 희생을 치르셨다. 그런데 그분께서 소유하신 지고하신 의지의 빛에 일치에 힘입어 그 모든 행위들이 우리의 행위들과 떨어질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었다. 하늘에서 그분은 천상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사랑과 기쁨과 영광의 어머니시다. 모든 성인들은 따라서 그들의 어머니시며 존귀한 여왕이신 그분 덕분에 더 큰 사랑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영광을 입는다. 그러므로 나는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그 사람에게 맞게 나 자신을 낮추어 그가 하는 일을 함께하고 그를 영원하신 분의 가슴에까지 드높이며 그의 행위를 창조주의 행위와 하나가 되게 한다. 그 뒤 나는 하느님의 복되신 뜻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자 지금 이 일기에 쓸 필요가 없는 잡다한 생각들이 내 정신 안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어 말씀하셨다. 딸아, 내 뜻의 승리는 창조사업 및 구원사업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이를 통틀어 단 하나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한 여자가 인간 타락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4000년이 지난 후 영원하신 말씀과 결합한 나 인성이 한 동정녀에게 태어나 타락한 인간의 멸망에 대한 죄책을 제공하였다. 그렇게 인간을 위한 치료제가 만들어졌는데 창조사업과 구원사업의 양자의 원초적 행위였던 나의 뜻만은 완전히 성취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후 우리 성삼위는 우리 뜻의 승리와 성취로서 또 한 사람의 동정녀를 선택하였다. 내 뜻은 그 동정녀인 너의 영혼 안에 우리 뜻에 나라를 세우고 이에 대한 지식으로 그 뜻을 알리며 너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어 하느님 뜻의 빛에 일치 안에서 사는 높이에 이르게 하였고, 그리하여 너는 내 뜻 안에서 너의 생명을 기르고 하느님의 뜻은 너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르게 하였다. 너 안에서 먼저 통치권을 형성한 다음 접속 회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통치가 다다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말씀이 원죄 없으신 동정녀의 모태에 강생하여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다만 그 동정녀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말씀, 곧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동신 채널도 만들었고, 그리하여 나 자신을 모두에게 모두의 치유를 위한 방책으로 주었다. 그와 같은 일이 너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나의 지구한 뜻은 이제 너 안에 내 뜻의 나라를 세움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릴 전달 수단을 만들었다. 내가 내 뜻에 대하여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너에게 준 지식들, 내 뜻 안에서 사는 삶의 길 또는 방법, 내 뜻이 원하는 바를 너에게 알리고 있다는 사실, 그 사람이 하느님 뜻의 품속으로 그 자신이 태어난 영원한 뜻의 기원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내가 간절히 열망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모두 의사소통 방식이요, 사랑의 유대이며 빛의 전달이고 내 뜻의 공기를 쐬게 하는 산들바람이다. 산들바람이지만 인간 뜻에 나쁜 공기를 소독하고 더없이 반항적인 뜻들을 정복하며 근절하는 힘있는 바람이다. 내가 너에게 준 내 뜻에 대한 지식은 그 하나하나가 다 창조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지식들을 밖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각 지식이 지닌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길을 내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그들은 결국 그 통치권에 굴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사업 속에는 같은 일이 없었겠느냐. 내가 내 엄마와 함께 나자렛에서 숨은 생활을 하는 동안 내 주변의 모든 것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비록 천상 여왕과 함께한 나의 이 숨은 생활이 경탄할 만한 방식으로 구원사업의 본질을 형성하는 데 쓰였고, 그리하여 내가 전부터 이미 그들 가운데 있는 존재로서 나를 선포할 수 있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구원사업의 열매들이 언제 사람들 가운데로 전해졌느냐. 그것은 내가 밖으로 나가서 공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알리고 내 창조적인 말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입을 열면서부터였다. 내가 행하고 말한 모든 것이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지금도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다. 구원사업의 열매들이 효과를 거두었고 지금도 여전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실 따라 내가 지상에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면 구원사업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무엇처럼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알미, 그 열매에 생명을 주었던 것이다. 내 뜻도 그러하리니 지식이 내 뜻의 열매에 생명을 줄 것이다. 이 때문에 나는 구원사업에서 했던 일을 새로이 하고자 또 한 사람의 동정녀를 선택하였고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람과 함께 숨은 상태로 있었으며 마치 새로운 나자렛에서와 같이 그를 모든 사람에게서 떼어놓았다. 그에게 내 뜻의 전모에 대하여 내 뜻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과 좋은 것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람 안에, 곧 너 안에 내 뜻의 생명을 기르려는 것이다. 또 내가 성 요셉을 선택하여 나와 내 엄마의 협조자요 보호자로서 나와 존귀하신 여왕의 깨어있는 파수꾼으로서 우리와 함께 지내도록 했던 것과 같이 너의 곁에 성직자들을 세워두었다.
깨어있는 보조자요, 협조자이며 보호자로서 내 뜻에 대한 지식 및 내 뜻 안에 있는 좋은 것들과 놀라운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내 뜻은 사람들 가운데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기에 너를 통하여 내 새로운 사도인 성직자들 안에 이 천상적 가르침을 맡기고자 한다. 내가 그들을 내 뜻의 첫 연결고리로 삼고 그들이 다음 차례로 사람들 사이에 그 고리를 이어가게 하려는 것이다. 일이 그렇지 않거나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면 내가 너에게 이에 대한 글을 쓰라고 강요하다시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제가 날마다 오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나의 이 일이 오직 나와 너 사이의 일로만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주의를 기울여 내가 원하는 것을 너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다오. 한데 누가 말할 수 있으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그래서 잠자코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 깊은 곳으로 피앗을 몇 번이고 자꾸 다니고 있었다. 천상의 책 19권 42장 1926년 7월 29일 예수님의 업적으로 만물을 뒤덮으신 하느님의 뜻. 누가 그런 즐거움을 또다시 드릴 것인가. 하느님의 지고하신 의지 안에서 내 일상적인 순례를 하다가 이 거룩하신 뜻이 우리 주님의 인성 안에서 행하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지점에 다다랐다. 주님의 눈물과 탄식과 신음소리,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그분 뜻의 빛으로 뒤덮여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뜻의 빗살들에는 예수님의 눈물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고 예수님의 탄식이 가득 차 있었다. 또 예수님의 고통스럽고도 사랑에 찬 신음소리가 그것들을 뒤덮고 있었다. 그런데 창조된 만물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고 그 뜻으로 뒤덮여 있으므로 하느님 뜻의 빗살들이 만물을 비추자 만물이 예수님의 눈물을 방울방울 달고 있었고 그분의 탄식과 사랑으로 뒤덮였으며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내 이마의 머리를 비스듬히 대시고 이르셨다. 딸아, 첫 인간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뜻을 잃고 말았으므로 나의 인성이 필요하였다. 영원한 말씀과 일치한 나의 인성이 스스로 인간적인 뜻을 전적으로 완전히 희생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다시 얻기 위해서였고, 그리하여 이 거룩하신 뜻을 인간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였다. 나의 인성은 따라서 그 자신의 인간적인 뜻에 단 한 번의 생기도 주지 않았고, 오직 희생하기 위하여 인간이 지극히 높으신 뜻을 그토록 배망덕하게 배척하는 것으로 악용한 자유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그것을 지니고 있었을 뿐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지고하신 뜻을 잃자 그 뜻에 모든 좋은 것들과 행복과 통치력과 거룩함도 잃었다. 그 모든 것이 인간을 버린 셈이었다. 인간이 만일 하나님에게서 받은 인간적인 어떤 것을 잃었다면 어떤 한 성인이 그것을 되찾아 인간에게 돌려줄 수도 있었겠지만, 하느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말았으니 또 다른 하느님이며 사람인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만이 하느님의 뜻을 되찾아 인간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내가 인간을 성량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면 나의 피 한 방울이나 작은 고통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하기에 좋겠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잃어버린 내 뜻을 돌려주기 위해서 왔다. 이 거룩한 뜻이 나의 모든 고통 속에, 나의 눈물과 단식과 신음소리 속에, 곧 내가 행하고 겪었던 모든 것 속에 흘러내리기를 원했고, 그것은 모든 인간 행위들 안에서 또 그들 위해서 다스릴 권리를 다시 얻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피조물 가운데에 이 뜻에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것이었다. 그런즉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 울고 큰 소리로 탄식하며 신음소리를 내자 나의 거룩한 뜻이 모든 피조물을 내 눈물과 탄식과 신음소리로 뒤덮었고 햇살보다 더 강렬히 뒤덮었다. 그러자 별이며 해며 별이 총총한 하늘이며 바다며 작은 꽃이 욕한된 모든 것이 울고 신음소리를 내며 탄식하였다.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뜻이나 모든 피조물 안에 군림에 있는 뜻이나 동일한 뜻이었기 때문에 지당한 일인 것처럼 별들이 울고 하늘이 신음소리를 내며 해가 울부짖고 바다가 탄식했던 것이니, 내 뜻의 빛이 그렇듯 만물 속에 나의 메아리를 가져왔고 만물이 내 행위들을 반복하면서 자기네 창조주를 동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 내가 그렇게 모든 피조물 안에서 울고 신음소리를 내며 탄식하는 것을 들으신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얼마나 맹렬한 공격을 받는 느낌이셨는지를 너가 안다면
내 뜻에 의해 활기를 얻은 만물이 하느님의 어자 발치에 엎드려 그들의 신음소리로 그분의 귀를 먹먹하게 하고 그들의 눈물로 그분의 마음을 끌어당기며 그들의 탄식과 기도로 그분의 측은지심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나의 고통이 그 모든 것 속에 울려 퍼지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천국 열쇠를 내어주시지 않을 수 없게 하였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의 나라가 다시 한번 땅에도 오시기를 간청하고 있었다. 내 천상 아버지께서는 그분 자신의 뜻이 그분의 모든 업적 안에서 울며 신음하며 기도하며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측은해하시며 자애가 넘치는 마음으로 그 열쇠를 내어주셨고 다시 한번 그분의 나라를 주셨다. 하지만 이를 확실하게 하시려고 그 나라를 나 인성 안에 넣어두셨다. 적절한 때가 되면 그것을 인류 가족에게 돌려주시라는 것이었다. 내가 인간의 행위를 하면서 인간 활동의 질서 속으로 내려와야 했던 필요성이 여기에 있었다. 왜냐하면 나의 거룩한 뜻이 통치권을 장악하여 피조물의 모든 활동 속에 내 거룩한 뜻의 질서를 대신 넣어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보아라. 하느님의 나라가 나에게 얼마나 비싼 대가를 요구했겠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으로 그 속전을 바쳤겠느냐. 이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끔찍이 사랑하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조물 가운데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사랑이시여,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지고하신 의지에 빛의 일치로 뒤덮여 있었다면 이 뜻은 하나이고 그 활동에서 갈라지거나 따로 떨어질 수 없으므로 만물이 더 이상 홀로 있지 않고 당신의 행위와 사랑과 신음소리에 동반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일전에 말씀하신 무덤 같은 정막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매우 다정하신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셨다. 딸아, 나 인성이 지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또 존귀하신 여왕께서 지상에 계시는 한 피조물이 홀로 겪는 고독이나 무덤 같은 적막은 없었다. 하느님의 뜻은 그 자체의 빛의 능력에 의하여 이 뜻이 있는 곳마다 빛으로 퍼져나갔고 만물 안에 널리 퍼지며 증가하였다. 어디서나 나의 행위가 반복되었으니 뜻은 하나이기 때문이었다. 사실이 그러했으므로 내가 태어난 순간과 죽는 순간에 사람이 오간으로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만물이 두드러진 표징을 주었다.
죽음의 순간에는 그 표정이 더욱 강력히 드러났으니 해는 어두워지고 돌은 쪼개지고 땅은 뒤흔들렸다. 만물이 마치 그들의 창조주이며 임금의 신분의 죽음을 애도하며 통곡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자기들을 축제의 즐거움 속에 있게 해주신 분, 그렇게 그들의 고독과 무덤 같은 장막을 깨뜨려 주셨던 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으니 모두가 그토록 심한 상실감을 느끼면서 비통과 눈물의 표징을 보여주었고 또다시 그들의 고독과 장막을 애통해하는 상태로 돌아갔던 것이다. 사실 내가 지상에서 떠나자 내 뜻에 비단해서 울려 퍼지며 만물로 하여금 말하며 움직이게 했던 이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되울리는 마이크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말하자면 기계가 말하고 노래하고 울고 웃는 것 같지만 마이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의 음파를 받아 똑같은 파형의 음성 전류로 바꿀 뿐이다. 그런데 소리가 생겨나게 하는 이성적인 존재가 사라지고 나자 그 도구인 마이크도 소리를 잃은 상태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나는 이성 없는 피조물을 위하여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왔으므로 고난을 받으며 기도하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따위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이는 새로운 창조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영혼들의 선익을 위하여 남겨두었다. 실제로 내가 행한 모든 것은 나의 창조력에 의한 것이었기에 모든 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행위 중에 있는 것이다. 그 위에 더하여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사람이 만물 가운데에서 그들의 왕이 되도록 미리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내 뜻을 등지고 떠나갔기 때문에 나라도 통치권도 잃어버렸고 법을 제정할 수도 없어지고 말았다. 나라를 소유한 왕은 을의 국법을 제정하기 마련인데도 말이다. 사실 사람은 내 뜻에 빛의 일치를 잃은 탓에 더 이상 아무것도 다스릴 수 없게 되었다. 통치력이 없으니 그의 법이란 것도 의미를 잃고 말았다. 왕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백성과 같이 만물이 사람에게 반항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모든 피조물이 나인 성을 그들의 왕으로 즉각 알아보게 되었다. 만물이 나에게서 단일한 뜻의 일체의 힘을 감지했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떠나자 그들은 다시금 왕 없이 남아 그들의 정막 속에 갇힌 상태로 또다시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은 내 뜻의 나라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어 그 목소리를 그들 안에 울려 퍼지게 할 사람이었다. 너는 아느냐? 만물을 또다시 축제의 즐거움 속에 있게 할 사람, 메아리를 이루며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을 하게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라, 그것은 바로 너다. 너가 내 뜻의 나라에서 주권과 통치의 체제를 되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주의를 기울이고 내 의지 안에서의 너의 비상을 계속하여라.